여러분, 흔히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성령의 시대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떠나시면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그래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시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서로 연결해 주시는 만유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예배에 합당한 자로 만지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의 예배 안에서 서로 연결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초청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실 것입니다. 치유하고 힘을 주시며 세상에서 고달프고 이리저리 상처받았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되어 가도록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모로나 설교자의 역량은 전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저 단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할 뿐,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그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말할 뿐, 주님을 실제로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실 예배는 우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드리는 진실한 찬송을 고백할 수 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임재하실 때에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무언가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자꾸 더뎌지고 막혀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어느 때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언제나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봉사의 일에 온 마음 다하여 충성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일들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일은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내려놓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려놓음은 내 스스로는 도저히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복잡하고 힘이 들고 희생을 요구하기에 더는 짐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나를 내려놓는 것이며 오히려 더 온전한 방향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든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좋겠지만 그러나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헌신은 결국 자기의 의만 남게 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바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봉사는 그저 자신의 이름만을 더욱 드러낼 뿐인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내 일이 되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움직이고 봉사하고 섬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며 일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세우며 따라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섬기며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순종입니까? 바로 오늘 나에게 보게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뜨겁게 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즉시로 반응하며 순간순간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내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결과로 이 일이 이어지게 될는지 도무지 짐작도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 줄로 믿고 지금 당장 내게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인도하실지 전혀 아는 것이 없었음에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기꺼이 떠날 짐을 꾸렸습니다. 수많은 식솔들이 딸려 있고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신의 일자리와 삶의 모든 기반과 터전을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갈 바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좋았던 기억이든 혹은 아팠던 기억이든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 나의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입술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에 오늘도 내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새로운 기쁨과 감동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벌써 올해 3분의 1이 지나는 마지막 4월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힘써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순종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함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또 내려놓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까지 내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하심에 그 모두의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쁘게 받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집사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한창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빌립에게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의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로 빌립은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기꺼이 내려놓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기꺼이 떠나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 얻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정말로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은 열매를 많이 맺고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맛보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도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일 잘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일이, 그 헌신이 굳이 나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고 나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이 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하나하나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나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은 주님의 그 작은 음성에, 그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함이 우리의 열매이지, 그 순종을 통해서 거두어지는 어떤 열매나 결과들이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며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느냐로 우리의 순종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어떤 열매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하는 우리의 평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 빌립은 그렇게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이 순교했기에, 어쩌면 그 가사에 사람 하나 없는 광야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자신도 그렇게 순교하며 피를 뿌리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는지도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빌립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자신의 열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즉시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이미 순종의 열매였기에
빌립은 주님 앞에 그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사로 갔을 무렵에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니까 그에게로 가서 말하라. 그 사람은 바로 이디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도 누구도 알려주는 자가 없어서 어렵게 구한 성경책으로 홀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읽던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그 예언이 기록된 구절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로 가서 그가 읽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관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요청합니다.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처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시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빌립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내 이성이나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냐고, 너무 무모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즉흥적이어도 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나 무모한 일 같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여전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즉흥적이지도 무모하지도 않은 부르심일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혹 너무도 무모하고 막막하기에 혹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처럼 혹시라도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그게 너무나 즉흥적이고 무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탄식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부르짖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무엇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지도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의 사정을, 심지어 우리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 간구와 그 애통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성령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이 즉흥적이며 어떤 것이 무모하고 갑작스럽고 못 받아들일 만큼 두렵고 거북한 부르심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선할 뿐인 것입니다. 단지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설픈 우리 나름의 신앙의 틀이 있고 우리 나름의 순종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는 그런 작은 생각의 틀마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의 틀마저도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그것에 항상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 것인지 그것을 온 마음 다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세미한 부르심 하나하나에 오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내 형제를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 부르심이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사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도록,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가 없고 순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빚어질런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할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간순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해서 나를 오해하고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온전히 수고하는 그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일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에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어디에 있으라고, 어떤 모양으로 충성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내 안에 섬김에 대한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무런 거절감 없이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늘도 아름다워져 가고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에, 모든 예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마음을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깨닫지 못해도 그것이 걱정스러워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즉흥적이고 무계획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서 그들의 평가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심지어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굳이 내 편 만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고 오늘도 편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이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나 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고 진정으로 치유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각자를 향해서 각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개별적인 부르심 가운데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일 감당할 그 기쁨과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가득한 교회, 그런 고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코이노니아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그 작고 부드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깨어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한 지위 아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의 지위 아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각의 소리를 내게 하시면서도 전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조화로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각의 개성과 우리 각각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그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어우러지고 완성되는 그 전체의 음악을 듣게 하시는 지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다양성 속에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그저 나를 향하신 그 성령의 부르심에 오늘도 오직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 전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아름다움이 오늘 나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바로 그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맞추어 가고 계시는 그 퍼즐 가운데 한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만 바로 바라보면서 전체 그림이 도대체 어떤 모양이 될지, 어떤 그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조합해 가시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져 가며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맞춰진 그 그림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그 작은 한 조각이었구나라고 감탄하며 감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의 완성된 퍼즐로 맞추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놓으시는 그 자리를 찾아서 주님이 놓아주시는 그 손길에 옮겨지도록 오늘도 퍼즐 조각인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이고 그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열려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순종의 기회들을 뿌리치지 않고 전체 그림을 아직 나는 볼 수 없고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그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은 짐작도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할 그 일은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물살을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어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라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할 만한 그 담대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임재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기,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도 내게 유익이고 참된 평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제각각이라도,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이라도 우리를 부르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지휘해 가시도록,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잠시도 떨어져 있기 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언제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왜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있지 못했는지, 우리는 왜 주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절을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함께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아쉬워하며 오늘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과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직접 못 봐서 그게 아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도 온전히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